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무력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죠. 이 목마른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운물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찾은 것은 만족을 얻으려고, 그 운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찾은 운물은 채우려고 하는 것. 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공허함, 내면의 그 갈증. 수가성 여인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 모든 관계에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기 원한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랑이 만족이 오겠지. 그다음에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가성 여인의 갈증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운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공허함은 밖에서 있는 운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운물은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물은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도 다 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면의 공허함을 그 운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무력한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회복을 얻으려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지 못했어요. 회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죠. 그들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차례가 되면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래된 질병 앞에서 무너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일어설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 때문에 또 일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설 힘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에 모여서 기회의 그 장소, 내 차례가 되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38번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회가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회복하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7개의 명절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명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옆에 양문이라는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제사하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제가 그 새로 만든 거를 잘못 갖고 와서 그림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데 그 2개의 그 연못에 동서남북 여기 행각이라고 써 있죠. 행각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연못이 2개가 있으면은 동서남북 4개와 가운데 이렇게 그 행각이 있어. 그 행각은 뭐냐면 지붕인데 지붕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길목에 그 덮여 있는 지붕이 덮여 있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데스다가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기회의 장소,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질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래된 문제를 가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의 어떤 환영을 받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 그런데 그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모였는데 그 곁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축제로서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켠에 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오래된 38년이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8년이 되었으니까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을 내가 치유받아야지 하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나 반복되는 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오래된 문제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 묶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문제에 묶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이 거기 있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말라서 이게 요즘 말하면 중풍병이죠. 그래서 근육이 말라서 중풍병 때문에 또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워서 뭐 하고 있었냐? 기다리고 있었다. 뭘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쭉 옆으로 시각을 돌리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회의 장소.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다음에 좋은 학벌을 가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취업을 잘하면 또 승진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회를 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장소는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번에 그 목마른 사람에서 말씀을 볼 때 그 운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운물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물은 두레박이 있는 사람, 근데 두레박이 깊으니까 두레박이 있어도 물을 원하는 만큼 뜰 수가 없다. 물을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운물이 깊어서 거기도 경쟁이 있고 소수 어떤 준비된 사람, 좋은 도구를 갖춘 사람만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도 기회의 장소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얻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정말 인간이 절망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수만 기회를 얻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절망하는 그런 장소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도 세상에 기회를 주는 많은 베데스다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래됐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어. 거듭나야 돼.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갈증을 예수님이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내면의 상처도 먼저 아시죠. 운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보고 계시고 내 문제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시고요.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듯 오늘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해결받고 싶으냐라고 물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냐라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우물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38년 된 이 병자도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대답해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내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정말 38년이면 거의 모든 인생이 그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답하되 뭐라고 했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말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너무 오래되면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그 정말 부모라도 내가 잘해야지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되면 다 지치는 거죠. 병자도 지치고 돌봐주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가족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욥의 고난을 듣고 새 친구가 오죠. 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었어요. 막 부르짖어 울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잘 생각해봐. 네가 문제가 있을 거야. 네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다. 환경도 내가 기회가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환경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나를 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오랜 동안 그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안 되면은 그것에 내 정체성이 그 병이 자기 정체성이 돼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데스다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다른 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오래된 그 병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베데스다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나에게 있어. 나를 바라봐라 라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그 자리는 38년 동안
그 병자와 함께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거기는 실패가 오래되면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익숙해졌어요. 너가 의지하는 그 도구, 너가 익숙한 거, 그거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먼저 교회 사역할 때 7년 사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결단하고 떠나라. 이제 결단하라가 중요해요. 떠나라. 7년 됐으면 너무 익숙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떠나라고. 그런데 그냥 떠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게, 나가라 이랬으면은 내가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붙잡았거든요. 안 된다,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전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떠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떠나야지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실제로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가 편하고 익숙한데, 그다음에 내가 떠난다고 더 좋은 환경에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그 앞에 넣었어요. 결단하고 떠나라. 근데 그게 엄청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38년 된 환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이, 내 자리를 드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것과 결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올해는 독립한다 해갖고 이제 3월 1, 2월부터 이제 새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너무 정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해 보지 못한, 뭐 6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떠난다는 거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나이 들면 익숙한 거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래갖고 어른들이 자기 오래된 곳을 못 떠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는 많은 그 친분이 쌓여 있고 내가 다 익숙하기 때문에 뭐 많은 주변에 좋은 어떤 환경이 없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마트가 가깝지 않아도 다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떠나야 된다는 게. 그런데 그것도 계속 연습하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이제는 안 떠나면 좀 불편할 것 같은, 이제 맘먹었으니까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여기도 편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새로운 거잖아요.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의지하는 도구를 이제 네가 지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너하고 익숙한 것 이제 네가 들고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걷는 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력감을 취하는 거죠.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다.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또 걸어가면 새로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과 결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전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환경을 가려고 해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어렵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걸었어요. 곧 나았다.
즉각적으로 나았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 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용기 있게 순종하면서 걸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새 우리 교회 그 청년 한 명이 2주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주일날도 와서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오늘 이렇게 늦게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 와서 앉아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30분 전에 와요. 근데 집중이 잘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갖고 끝나기 30분 전에 와요. 그 30분 전에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이러고 딱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짧은 시간 들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매주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력이 오래됐고 주님 앞에 벌써 성숙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와도 그 말씀을 능히 받지만 이 친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찰나를 사용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현실 인식이 이게 빠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친구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옮겨서 여기서 경력 쌓고 대기업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일상을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로우면 이렇게 나이 많이 들은 노인이 가진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나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외롭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어 오늘? 이런 문자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성애 친구가 아니라 이성애 친구를 말하는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야 결혼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지. 그랬더니 전사님 저 준비 많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하게 군대 있을 때부터 돈을 모은 것 같아. 요새는 군인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다 빚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학교도 기업에서 등록금을 대주고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그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했죠. 이거를 다 저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저 얼만큼 이렇게 모아서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야지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학교를 생각 못했다가 얼떨결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와갖고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옮겼을 때도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너도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실 거야. 그랬더니 믿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돈도 있고 좋은 직장 갖고 다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속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삶과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규정에 매였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자리 들고 일어나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됐지.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규칙, 규정에 얽매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했다. 이 환자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 지도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규정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38년 병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고 해결을 받아도 믿음이 금방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경험은 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에 있었잖아요. 그 행각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뭐한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았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게 하라. 죄를 짓지 말고 뭐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상 여인도 운물에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사 수가상 여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자가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베데스다에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우리 삶의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성전에서 오늘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갔어요. 그 전에는 너를 치유한 사람이 누구야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했는데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의 그 병과 함께 묶여서 거기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수가상의 여인이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했듯이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그가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기회를, 나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내 귀에도 내 마음에도 오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무력한